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이 말씀과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말씀과 기도의 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먼저 시편 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은 아멘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늘나라 보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복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복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힘차게 뻗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또 물어보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모세만큼만 살려고 합니다. 불로장생, 불로불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아마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100살까지 두 발로 걸어서 산에 오르자. 9988, 1234 이거는 99살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 조금 더 살다가, 그러니까 99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조금 아프다가 3, 4일 만에 죽자. 그게 9988, 1234래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산 사람들이 좀 있지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962세까지 살았습니다. 항상 무드 잡고 살았던 사람 있죠? 무드가 셀까봐 조심조심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죠. 그래도 어느덧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황제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최초의 황제이지요. 진나라라는 나라에서는 31대 왕이었으나 그가 이제 권력을 거머쥐고 영역도 이제 점점 넓혀가면서 어느덧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를 구해와라. 그래서 TFT 특별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늙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죽음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명약을 부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진시황의 그
황제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불로장생이라는 이 명약을 이제 구해오도록 한 그 장본인이 서복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진시황에게 불로초를 이제 바치려고 많은 어린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왔다는 일화가 있죠.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서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서복 전시관에 가게 되면은 서복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살기를 열망을 했는데 아쉽게도 진시황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수은을 아마 불로장생하는 약으로 착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은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이 50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반평생 겨우 살다가 죽은 거지요.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죽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계속 드시면 됩니다. 계속 먹으면 안 죽습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좀 나중에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팠습니다. 나이 15살이 됐는데 강아지가 시름시 많더니만 나중에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려서 그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 얘가 이제 오물오물하다가 이제 꿀꺽 삽니다.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힘으로 입을 못 벌리더라고요. 죽는 날 아침에는 아예 입을 안 벌리더라고요. 아무리 입을 벌리려고 해도 입이 안 벌려져요. 결국 그날 이제 이 강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힘이 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숨을 계속 쉬면 됩니다. 그럼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순간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순간. 계속 들숨만 해봐요. 들으시기만 해봐요. 들으시기만 하다가 죽습니다. 또 그렇다고 내쉬기만 해봐요. 계속 날숨만 하다가 죽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을 계속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조차 자기 힘으로 없을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오는 거지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그 이유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분설이라는 그 학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분설은 뭐냐? 이분 만에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실제이듯이 영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분석학이 발달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개념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큰 실수지요. 여러분, 개념화한다고 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 계통이라고 하는 그쪽 계열은 3분서를 주장하지요.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든 또 육을 주장하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본능적으로만 사는,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뜻은 윤리적 인간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인간이라는 뜻이죠.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최선의 가치, 최선의 비전, 최선의 인생. 이것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선의 비전과 최선의 가치와 그리고 최선의 인생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최선의 가치와 최선의 비전과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얻고 그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언가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에 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쉴 수 있는가?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에너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이 동력을 어디로부터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은 아마 자동차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오너 드라이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든 비행기든 뭐 배든 엔진이 있는 모든 기계들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엔진을 움직이기 위한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은 전기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기름으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전기 충전을 해야 되겠죠.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름이 좋다고 해서 들기름을 넣을 수도 없고 참기름을 넣을 수도 없고 식용유를 넣을 수도 없고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됩니까? 휘발유가 필요한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경유가 필요한 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엔진이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가동이 안 되면 동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연료가 들어가고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드디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그 자동차가, 그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 충전된 것이 다 소모됐어요. 채워졌던 기름이 다 소모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꺼져버려요. 엔진이 꺼져버리면 동력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전에 이 트럭이 한 대 있었어요. 그 트럭을 보고 저기 대구 아래쪽에 그 비설산이라고 있는데 그쪽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짐을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이제 내리고 그 비설산 쪽에 갔다 오다가 차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기름이 바닥에 나버리는 거예요. 다 소모가 돼가지고 길 가운데서 그냥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만약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기름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동력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큰일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 성도를 움직이는 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력을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력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질대로 삽니다. 승질이 자기 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한 감정이 자기 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문이 자기 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이 자기 동력이에요. 자기 습관, 성깔, 기질, 누구의 말, 상처, 또 헛소문, 세상의 또 이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동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따라 기분도 좌지우지가 돼요. 생각도 좌지우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때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때로는 초져가지고 완전히 시들시들한
배춧잎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력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력은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날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동력을 발생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영생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동력이 뭐냐? 악인의 꾀가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습성, 죄인의 말, 죄인이 파놓은 함정, 죄인이 가르쳐주는 것, 죄인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말이 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자의 말도 그 누구의 어떤 그 꾀도 습성도 가치도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격의 내면의 외면의 그 어떤 것에도 동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동력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아침 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열십자에 날일자에 그 바로 밑에 열십자가 있어요. 그 옆에는 달월자가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 그런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 만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를 깊숙이 내려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가 더 든든하고 열매는 더 달고 풍성한 소출을 내면서 복되고 복된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나무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뻗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악인들은 자기 말이, 자기 욕심이, 세상의 소문이, 세상의 가치가, 이념이 이런 것들을 쫓아 살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무엇처럼 된다는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혀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허풍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죠? 죄인들은 그 모임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만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사회의 정의를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지요? 노아 시대 때부터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의인이었죠? 너 마리아 데려와. 이미 임신을 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마리아,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아기 예수가 위험에 당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저기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피해 있거라. 그리고 맞아버렸어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감정이 우리의 동력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희노애락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희노애락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상한 감정이, 상한 그 마음이 누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씀을 지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그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10가지를 선포할 거예요. 이 10가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설교는 모든 설교에서 아멘으로 받아드시고 아멘 소리가 이 교회당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힘차게 아멘으로 받아드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아멘으로 큰 소리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10가지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10가지. 첫 번째가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든든히 세우는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고 다시 희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재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이 말씀은 나에게 사탄의 모든 욕을 물리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기도 응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말씀은 기도 응답의 능력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부흥케 하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즐거움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영혼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 많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까지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한 우리의 동력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다 보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영향이 우리의 기질과 성품, 제2의 천성에 미치는 매우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는 많은 학문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상담학, 심리학 등 인간 이해에 대한 학문들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풍성한 지식화되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리는 엉뚱한 쪽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아버지는 외도를 했고 엄마하고 매일 싸웠고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격이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품화 되어지고 이런 성격, 이런 기질을 갖게 된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조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게들을 그려보세요. 세모를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네모를 그려보세요. 아,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역으로 추적해 봅시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또 곡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때는 잘 올라갔나요? 이때는 내려갔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러면서 아, 그때 그 사건이 문제였군요. 그때 그 사람이 문제였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 아주 이상한 인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나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나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댄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나의 나댄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정말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나댄 것이 과거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됐어요. 과거에 그 할아버지의 그 술취정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식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죄악이다? 나의 나된 것은 부모의 죄악이다. 이런 고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저는 더워서 지금 좀 벗고 싶어요. 좀 추우세요? 아, 적당하세요? 네. 추우면 어떠고 있습니까? 난로 켜고 싶죠. 그죠? 또 옷 더 껴입고 싶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부 환경을 받아들인 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같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최악의 상태고 매우 나쁨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문 안 열어놔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로 값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죠? 여러분들은 열어요? 안 열지요? 그런데 보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으며,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은 문 열어도 되겠네? 문을 활짝 열고 집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엉뚱한 거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져야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내가 나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가 또한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10가지를 선포할 텐데 아멘으로 힘차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펼친다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우리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지요? 자, 이제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욱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영적 세계에 대하여 눈이 더욱 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탄의 모든 세력과 귀신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사탄의 방해를 미리 묶고 미리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방어하시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에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어요. 피해 여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에 존 낙선하는 사람이 그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외쳤습니다. 나는 저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선가 더 무섭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답이 안 보이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결국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끼어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요, 2가지 특허청에 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벽 4시 반 되면 침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을 위해서
베개에서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바늘이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이 아파트 베란다가 되지 말고 새벽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위기의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셀리더들, 교구장님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세례교인 이상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끼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한 채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 무릎을 꿇고 더 말씀을 펼쳐서 읽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자제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윈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정되어져 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동력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쳐 통화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주의 복된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여 주의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성령님이시여 어떤 일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상사에게 꾸준함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해. 소리를 쳤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 소리를 쳤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를 더 다녀야 돼? 아, 다니기 싫다. 다니기 싫다.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오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 전체가,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상한 감정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쓸 때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그동안 썼던 다른 붓을 내려놓고 새 붓으로 하나님을 썼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글로 기록되어졌지만, 문자로 기록되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하게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가슴 가득히 품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습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르고 후렴은 제일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력이 언제나 말씀이여 기도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최선의 인생,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인생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노인바여 건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꼬인 인간관계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한주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거저 받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도 많이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영혼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영혼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행복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성김의 역사가 탁월하고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일어나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고 언제나 우리의 동력은 말씀과 기도이기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군대가 있는 우리 성경의 형제들 위해 이 나라 인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